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주경숙 사모님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주경숙 사모님의 담도암이 치유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노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항상 진실께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 중요하고 진실한 신앙 중요합니다. 하여 주소서 한 다음에 한 번 더 돌아갈게요. 두 번 곡까지 부르고 주는 토기장이로 넘어갑시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토기장이시고요, 우리가 진흙이니까 중효수 사모님 몸에 있는 병 토기장이시니까 새롭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의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에서 좋은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하죠. 나의 나 된 것은 기독교인들이 항상 이거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평생 생각하고 살면 겸손해져요. 겸손은 뭐 강한 자 앞에서 비굴하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태도가 있고요. 그게 뭔지를 평생에 그 겸손을 잘 알고 그걸 실천하고 살면 이게 아주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건 비굴한 것도 아니고 교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양적 개념으로 뭐 중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반대말은, 겸손의 반대말은 두 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만이 겸손의 반대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비굴함이 겸손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이 뭐냐라는 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그 비결이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거를 평생에 잘 알고 그리고 갖고 생활하면 저는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을,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방법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기독교인임을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선교를 하면서, 이것은 선교의 원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선교는 이렇게 우리가 선교사들이 좀 비판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국주의적 선교 방법론을 좀 이렇게 비판해요. 그것은 이렇게 큰 나라, 제국이라고 할 만한, 옛날에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을 이제 그 제국으로 봤죠. 그래서 서구 유럽의 제국들이 그 이제 아프리카를 먼저 그 이렇게 정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메리카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를 정복을 하면서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이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식민지의 물자를 뺏어가고 이제 이런 거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제국주의가 보통 이제 자본주의와 연결되는데, 이걸 반대해서 이제 러시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칼 마르크스의 그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공산주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되면서 이제 반대하고 비판하는 이제 미국을 미제국주의라고 그러죠. 미국은 제국주의의 나라다 이렇게 하고, 중국도 이제 중공이 되면서 공산화되면서 역시 미국을 이제 미제국주의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 나라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비판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공산주의 나라들도 소련이나 중국도 제국주의죠. 공산주의의 제국주의 나라, 소련 제국주의, 뭐 중국 제국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아메리카에 이제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가는데, 이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제국주의의 앞잡이다, 이제 그렇게 비판받을 만한 내용도 조금 있기는 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기도 했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던 선교사님들이시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이제 보면 불량한 선교사라 할 만한 선교사가 아닌 모습들 같은, 또 어떤 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정말로 제국주의 앞잡이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하튼 오늘날에 그로부터 지금 한 뭐 어떻게 보면 100년이 지났다 할 저희 이제 후배들이 볼 때는, 당시에 어떤 그 선교의 모습이 이제 문명이나 문화가 발전한 나라에서 그렇지 못한 나라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고자세, 교만한 자세처럼 보이는 모습들도 좀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그 큰 힘을 갖고 있으니까, 경제적 힘도 그렇고 전하는 거는 좋은데, 전할 때 이제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보이는 것들이 있고, 또 그 선교하는 나라의 문화나 문명, 그 사람들에게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이런 게 이제 제국주의적 선교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저희들이 비판을 하고, 새로운 선교의 모습은 뭘까, 이런 걸 이제 저는 연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선교할 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예요. 역사와 문화와 예술을, 요걸 세 가지를 전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역사가 제대로 안 써 있으면 그 민족의 역사를 오히려 너희들의 역사를 잘 알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문화가 뭔지를 알아라. 문화는 언어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의 언어를 잘 갖춰라. 그러니까 오히려 선교사가 가서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잘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잘 하라고, 잘 지키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면,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 제가 경험한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우 건강한 기독교인으로 그 나라에 뿌리를 내리면서 나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이 원리를 이제 보고, 제국주의 선교라는 것은 마치 힘이 센 나라에서 그렇지 못한 나라에 이렇게 전하는 그런 형태들이었었는데, 제가 생각한 이것은 그런 게 아니어도 누구든지 그 민족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잘 세우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게 삼위일체적으로 작용을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쭉 보면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의 선교 방법 원론이 되는 거고, 개신교, 이제 천주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의 것을 하겠다고 막 할 텐데, 개신교의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날 이 프로테스탄트들에게는 이 제가 말한 이 방법이 선교로도 좋을 거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한편 이제 이것은 오늘날 제가 한국으로, 중국에서 추방되어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중국을 선교를 하고 있는데, 또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선교를 하면서 보았던 이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예수, 기독교, 요 세 가지가 삼위일체적으로 되어서 한국 교회 교인들도 양육하는 것이 이게 매우 좋다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교지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는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에게도 이걸 적용해서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하고, 또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청소년이나 이 교육기관들이 주일학교가 이렇게 죽어간다 그러잖아요. 약화되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거죠. 어린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우리의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예수님,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들의 가슴에 들어가서 작동토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역사에 대한 부분을 좀 볼게요. 사람은,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문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같이 해도 좋고요. 이거 앞에 부분 제가 쓰다가 보니까 제 개인의 역사 이랬는데, 저는 임천조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천조씨의 조상은 중국의 그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이에요. 송나라의 태조인 조광윤이 저의 그 조상이 됩니다. 그의 그 손자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고려, 이제 한반도에 있던 고려로 넘어와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저희 족보를 보면 이제 강감찬 장군과 함께 그 이제 전공을 세운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요. 또 조선 시대의 그 과거 시험에 급제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고, 특히 이제 그 조선의 말기에 그 흥선대원군, 고종의 그 아버지이신 흥선대원군의 사위로 계신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그 일본에 강점당했잖아요. 강제 점령당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제 흥선대원군의 사위니까 이거는 이제 고종과 천안 매부지간도 되는 거잖아요. 고종의 그 천안 매부지간인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저희 그 조상이신 분에게 이제 백작이라고 하는 귀족의 자귀를 내리겠다. 이제 너는 왕실의 사람이니까, 조선 왕실의 사람이니까 그 백작의 자귀를 주겠다 그랬더니 거절했대요. 그걸 이제 받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족보를 읽다가 대단하신 분이다.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저걸 거절하셨구나. 이제 그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덕여대, 지금 있는 한국의 그 동덕여대라는 곳에 제가 우리 저 조씨 가문 그 문중
이제 그 회의를 할 때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참석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꼬맹이였는데도 할머니들이 저를 보고 도련님 불러요. 족보의 학렬로 제가 높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도련님 이러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데 그 되게 이상하면서도 신기하고 이 같은 가문 안에서 이게 족보에 의하여서 호칭이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게 참 어렸을 때 그 재밌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덕여대가에서 그 이제 아마 처음 세울 때 그 임촌 조씨 문중에서 아마 그 많은 그런 그 도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저희 가문에 대한 대강의 줄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보면 이제 뭐 결혼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물어본대요. 상대 이제 그 뭐 사유가 될 사람이었거나 그러면 이제 어느 가문이냐, 본이 어디냐 이제 이런 걸 근데 몰라 갖고 뭐 누구의 몇 대 손입니다 이런 소리를 이제 못하면은 저 배움이 없는 녀석이군 이렇게 이제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이제 어른들에게는 대답을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에서 뭐냐면 가만히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일종의 그 요즘 사람들이 옛날에 하는 말이 뭐냐면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 척추가 잘 서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나름대로 자기의 집안에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또 자랑할 만한 그런 그 조상들이 계시면 그런 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자기를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자기 집안에 가문에 먹칠을 하는 일을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제가 아는 것처럼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어디 가서 자기 집안이나 가문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주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의 역사라고 볼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그 공동체는 하나의 언어로 보다 큰 사회와 국가라는 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와 민족이 사람이 구성하는 조직에서 그 배타적 영역에 속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나라를 세우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배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기 민족과 국가를 우선시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아주 배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과 국가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생존과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 지난번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할 때 자기 민족 먼저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갖고는 조금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 중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에 관한 백신을 만들었을 때 그냥 미국이 많이 가져간다. 근데 이게 뭐 미국만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뭐냐면 그럴 때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인류 전체의 코로나는 중국에서 발병이 시작돼 갖고 결국은 지금 지구 전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막 넘어서서 거기에도 아메리카 퍼스트를 말을 하고 있으면 강대국인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지구의 나라들은 좀 협조하면서 가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외교고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까지도 이게 심각한 손상이 오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조정을 하는 것을 UN 이제 그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고 하는 연합국에서 그런 일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 유엔을 만들어서 조정하자 이런 게 없으니까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제국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엠파이어라는 이 제국은 어떤 나라가 힘이 세지면 주변 나라를 자연히 점령하게 돼요. 근데 이 점령을 했을 때
그 나라를 착취하는 것, 기본적으로는 좀 가져오죠. 자기네 나라를 더 강하게 해서 조공을 받는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하는데, 역사에서는 그래도 좋게 평가할 만한 제국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페르시아, 우리가 저 성경에서 고레스의 그 칙령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막 그 이름까지도 바꿨잖아요. 이름까지도 막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꾸게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도 다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꿨다고. 유대인 이름을 못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언어를 못하게 하는 거죠. 바벨론이 이렇게 그 강력한 그런 그 제국주의를 했는데, 그 뒤이어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지금의 이란인데, 이 이란은 옛날에 그 페르시아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겨라,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재물도 넘겨주면서 지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 핍박을 당하다가 이 고레스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엄청난 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점령했던 그 나라들에게 대하여서는 아주 그 은인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수님께 메시아를 쓰는데 사실은 고레스에게도 이렇게 이제 그 메시아라는 칭호를 쓸 만큼 유대인을 살려낸 그런 사람으로 여길 만큼 그랬죠. 그래서 장난으로 옛날에 이제 고레스를 고래 이제 이러면서 잘 외우게 그렇게 이제 한 적도 있었었는데, 제국이라는 게 바로 이 페르시아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로마도, 제가 이제 그 시오리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다 읽었어요. 그 이제 중국에서 있을 때 우연찮게 이제 역사 선생님이 돼 갖고 국제학교 역사 선생님이 돼서 이제 가르치게 됐었는데, 도서관에 그 책이 있는 거예요. 학교 도서관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빌려다가 하루에 한 500페이지 정도씩 이제 책을 읽었죠. 재밌더라고요. 그 안에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로마가 처음에는 그 7개의 언덕이 있는 곳에서 이제 로마시 부근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옆에 이제 사비니 부족이 있었대요. 이제 이 사비니 부족과 이제 싸움이 나갖고 전쟁을 해서 이 사비니 부족을 이제 병합한 거예요. 합병을 해갖고 이제 로마와 사비니 부족이, 로마 부족과 이제 이 사비니 부족이 이제 하나로 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로마에는 7명의 왕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화정으로 바뀌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제 집정관이라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재밌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을 세워놓으면은 이게 독재를 할 수 있다 그래갖고, 로마의 그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원로원에서는 뭐를 했냐면 2명의 대통령을 세워요. 재밌죠? 이게 독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옛날에 이 공화 정치를 하던 500년의 공화 정치에서 로마는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프레지던트가, 집정관이 한 명만 있으면 이 사람 행정부가 강화돼서 결국 독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2명의 집정관을 세우자, 이런 게 또 있고요. 게다가 나중에 로마 원로원은 이제 귀족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 가운데 집정관이 나오니까 로마 평민들에게, 로마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시민들 가운데서 호민관이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이렇게 세워놔요. 그 참 이 독재를 막고 모든 로마인에게 골고루 정치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이 로마 사람들은 이미 옛날에 다 하고 있었어요. 현대 오히려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도 보면 그만큼을 잘 못 따라가는 그런 정도의 그 성숙한 정치를 잘 못 보이죠. 근데 하여튼 이 공화 체제가 되기 전에 7명의 왕이 있고 200년 동안 7명의 왕들이 있었었는데, 두 번째 왕은요 로마 부족에서 안 나와요. 로마인들에게서 안 나오고 오히려 병합했던 사비니 부족에서 왕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사비니 부족의 사람, 그리고 재밌는 게 로마는 왕이 자기가 강력한 힘을 가진 다음에 백성을 모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로마 시민들이 있고 시민들이 왕을 선출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왕을 선출해요. 그러니까 이 왕정제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이 로마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참 독특하다라고 하고, 거기서 만든 이 공화체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날의 미국이나 한국,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요, 이게 다 그 당시에 세웠던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이 공화체제를 오늘날 우리가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엠파이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이 로마인들은 어떤 땅을 점령해서 그 나라의 그런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시민권을 줘야 된다, 로마를 위해서 공문을 세워난 사람이 시민권을 주거든요. 이 시민권을 받으면 로마인하고 법적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그 차이가 없어요. 그건 아주 예우를 잘해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특권이, 로마인은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전설이 내려오지만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인으로서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이 사람은 그냥 단칼에 목을 베서 죽인다든지 이렇게 고통을 길게 끌지 않게끔 하는, 그런 죽는데도 특권이 있는 거예요, 로마인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그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도 이제 미국 시민권이 그런 그 모습이 많이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걸 다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시민권의 문제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그 로마 주변에 다 이제 인종적으로는 다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그 시민권자가 되면은 이제 인종적 특징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미국은 이제 아시아계 사람들도 가고 흑인도 있고 뭐 여러 계통들이 가니까, 이제 특히 우리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보면 그 벌써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더라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인종적 차별이 좀 많이 나타나는, 그게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문제긴 해요. 근데 로마에서는 그런 게 강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인종적으로는 다 비슷한, 그 지중해 주변의 인종들이 다 비슷했기 때문에 시민권을 얻으면, 로마 시민권을 얻으면 별 문제 없이 다 그대로 이제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 그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가, 지금 그 메르켈 총리는 저도 깜짝 놀랐었어요. 이 여자는 좀 서독 출신으로 알았거든요. 서독과 동독이 합쳐졌잖아요. 메르켈 총리는 동독 여자예요. 그러니까 서독이 강력한 힘이 있어서 동독을 사실은 통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통치자가 바로 동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나라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국하고 북한이 이제 통일을 했어요. 이제 통일을 딱 했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북한 출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그게 약간, 저는 볼 때 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통일은 지금 뭐 아무리 뭐 무슨 여러 가지 연방제 통일이고 뭐고 말을 하는데, 역사에서 그런 식으로 통일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은 흡수 통일이에요. 흡수 통일인데, 그걸 전쟁을 해서 하지 않고 가능한 한 흡수해서 통일하는 것이 피해를 가장 줄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고려가 이제 그 고려를 세웠던 태조 왕건에게 신라가 1000년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왕인 경순 왕이 그 하도 이제 후백제의 견훤이 맨날 쳐들어와 갖고 이제 막 죽이고, 왕비도 막 겁간하고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경순 왕이 이 피해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이제 아들인 마이태자는 이제 그 나라를, 아버지인 경순 왕이 나라를 왕건에게 그걸 귀부한다고 그래요.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나라를 보호해 달라, 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다 해서 경순왕이 바치는데, 마이태자가 이제 그래, 그 폐하, 그 이제 저거로 썼으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이 나라를 그대로 바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경순왕 말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백성의 골이
백성의 이 뇌수가 땅바닥에 문질러지는 것을 내가 차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왕으로서 내가 더 이상 백성의 이 뇌수가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두부처럼 그게 이렇게 그냥 흐트러지는 그런 식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리하여 내가 고려의 왕건에게 나라를 바치고 백성의 그 평안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제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태자는 금강산으로 이제 그 천년의 한, 신라라는 나라의 천년의 한을 품고 이제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신선이 되었다. 이제 그런 전설이 나오는데,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라의 세력이, 육두품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제 고려로 넘어가서 이제 고려의 그 문신 귀족층을 이루는 거예요. 고려에. 그래서 이제 그 역사는 이제 쭉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그 역사 전체를 보면 싸움이 없었고 그 피해가 최소화되고 신라의 지식인 계층이 나중에 고려의 그런 그 집권 계층으로 넘어가는, 물론 이제 고려를 원래 세웠던 것은 호족들이었기 때문에 호족과 이제 신라 육두품 출신들이 나중에 이제 쿵쾅 부딪히는 게 그게 무신 정권이에요. 나중에 이제 쿵쾅 하고 이제 부딪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가는데, 여하튼 경순왕이 그 나라를 바쳤을 때 그런 피해가 가장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북한을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제가 보는 견해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해야 돼요. 그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우리가 북한을 흡수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을 갖고, 기독교인들도 그와 같은 일에 이렇게 합심하여 하나의 정책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여하튼 그렇게 만약에 통일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 출신에서 한반도 전체를 이끌어가는, 통일된 한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독일처럼, 혹은 고대 그 로마 왕국에서 두 번째 왕이 사비니 부족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도 북한에서 대통령을, 통일된 한국에서 대통령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있다면, 저는 로마가 반도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삼면이 해양으로 돼 있는 나라예요. 면적도 좀 비슷한 데가 좀 있고, 우리가 로마처럼 못 될 만한 이유가 있느냐? 우리가 바로 다음에 북한에서 정말 통일된 후에 북한에서 대통령이 나올 정도로, 그 말은 뭐냐면 이 남한의 체제, 이것을 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임에도 얼마나 그 독일 전체를 위한 이 길을 끌어가는 걸 잘 합니까? 그렇듯이 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개인주의에 서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통일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북한 출신의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만약 평양은 옛날부터 그 장사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 자본주의 상업 이런 게 엄청 발전하고 그런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이 사실은 평양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통일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만한 인물이 없겠어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그런 로마와 같은 번영의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또 선교지에서 제가 그 초기에 이제 그 중국에서 그 연길 지역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지도자들에게 이거를 가르치다가 언젠가 한번 한국의 예를 들었어요. 한국 역사의 예를 들었는데, 제가 조선족 분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말을 처음 듣는데, 그래서 5일 동안을 가르치는데 아마 그게 화요일쯤 그랬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오늘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조선족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조선 민족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단군 조선부터 시작을 해갖고 현재의 대한민국까지,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진 것까지 그냥 쫙 하루 종일 조선 민족의 역사를 강의했어요. 그런데 그 강의를 듣고 당시 그 연길대학에 연변대학이죠. 연변大学의 그 철학과 교수의 부인이 있었었는데,
이분이 울더라고. 조선의 역사를 자기의 뿌리를 알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은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역사를 안 가르친대. 그러니까 이건 중국의 그 통치 정책이거든요. 나머지 그 소수민족들에게는 소수민족의 역사를 안 가르쳐요. 그리고 중국 역사만 가르치는 거야. 중국 한족 중심의 역사를 가르쳐놔요. 그래서 소수민족 사람들이 한 7% 정도가 중국의 소수민족들이거든요. 인구의 7%가.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역사를 배우지를 못해요. 중국의 한족 중심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변대학의 철학과 교수 부인도 중국 한족 중심의 역사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를 아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를 통하여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조선의 역사를 쫙 강의를 해주니까 그거 듣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라는 사람의 뿌리가 5,000년 전부터 시작된 단군의 조선에서 시작된 자기의 뿌리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여기에 있는 자기라는 거를 아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상하게 그게 계기가 됐는지 혼자서 한국의 역사를 한 4년을 공부를 했어요. 새벽 2시까지도 막 하고 혼자서 역사를 하다가 막 엉엉 울고 통곡하면서 울고 그렇게 역사가 막 이렇게 가슴에 다가왔어요. 4년을 쭉 가르치고 이제 그 또 다른 그런 그 지하 신학교에서 중국에서는 예수를 전하는 걸 금지하기 때문에 이제 몰래 그걸 가르쳐야 돼요. 조선 제가 한족들에게 중국어로 이제 한족들에게도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지만 이제 조선의 역사 그런 걸 딱 하고 그러니까 한국어로 조선어로 조선족들에게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이 와요. 그럼 가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어디서는 제 후배 선교사 중에 한 분은 저보고 일주일 동안 와서 그냥 조선 민족의 역사를 가르쳐 달래. 성경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조선족들에게 조선족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조선의 역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갖고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조선의 역사를 5일 동안 하루에 시간이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씩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그래도 나름의 시간이 되죠. 다 하면은 30시간 이상이 되는 거니까 5일 동안 그게 쭉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배웠던 학생이 지도자가 제게 개인적으로 와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제가 이제야 제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이제야 제가 할 일을 알았습니다. 중국에서 조선족 기독교 지도자로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조선의 역사를 쫙 듣고 났더니 제가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그 역사를 이상하게 4년을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걸 공부를 시키셨는지 나중에는 제가 교사 자격이 없는데도 그 심양에 있는 그 심양 그 한국국제학교에 제가 그 사탐 선생이 됐어요. 사회탐구 선생님이 돼갖고 한국 역사, 세계 역사, 막 도덕 뭐 이런 거를 제가 가르쳤어요. 비록 비정규 교사이긴 하지만 쭉 가르치는데 놀라운 게 벌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역사를 배우다가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바닥바닥하고 바뀌어요. 그 모습은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변하는 눈빛과 비슷했어요. 예수를 정말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뀌는 그 사람의 심령이 바뀌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 세상의 역사를 듣다가 그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제 제가 그런 거를 그때 느꼈었어요. 더 나중에 뭐 긴 거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역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우리나라의 역사는 몇 군데가 이렇게 맥이 끊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그 사상이나 정치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몇 군데가 끊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줘야 돼요. 그 맥을 풀면 역사의 어떤 흐름이 도도히 흐르는 민족의 맥과 같은 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와요. 그게 느껴지면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느껴지면은 믿음이 생겨요. 조선 민족의 사람으로 한국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게 이제 성립이 돼요. 그래서 저는 드릴 말씀이 기독교인에게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흐르는
역사의 시간의 저 위에서부터 현재 내게까지 흐르는 그 흐름이 기독교인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해서도 선교사는 그 어떤 민족 어떤 나라에 가든지 그 민족과 그 나라의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오히려 그걸 그 민족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너네는 너네 민족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걸 오히려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는 선교사니까 그 민족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한 선교사가 됐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더 잘 알아야 돼요.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민족의 역사를. 그래서 오히려 선교사가 강의를 할 정도로. 그래서 전 중국인들에게 제가 중국어로 중국 역사를 강의한다니까요. 그럼 듣다가 놀래요, 이 사람들이. 야, 너는 한국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중국의 역사를 잘 아느냐고. 뭐 무지무지 노력한 거죠. 연구하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저는 중국 송나라의 조광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황실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저 농담 삼아도 얘기를 하는 게 무릎 꿇어라. 이걸 꾸이샤예요. 니먼 짜이 워더 션비엔 꾸이샤. 워더 미엔체니 꾸이샤. 내 앞에서 너 무릎 꿇어. 이놈의 워서 황주. 나는 황족이다. 그러고 이제 막 웃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선교사로서 또 저의 조상이 정말로 중국인이었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그 애착을 갖고 지금 막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 강포를 부리고 이런 모습은 굉장히 제가 막 그 싫어하고 막 중국인들도 막 뭐라 그래요. 중국의 이 정부 지금 하는 짓이 이 교만하고 막 되먹지 못했고 막 제가 막 그래요. 막 우리나라랑 대립하고 막 이럴 때는 이제 우리나라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중국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그냥 호되게 막 얘기를 하고 어떤 데는 지식인들 다 모아놓고 그냥 막 제가 특히 그저 중국 동북공정 고구려를 지네 나라 거라고 뭐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도둑놈들 신법 어디냐고. 이게 니네가 옛날부터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저 조선 이제 한국 거라고 니네가 해놓고 어떻게 은근슬쩍 그렇게 역사를 바꾸고 니네 거라고 하면서 무슨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뺏어가느냐고 이제 막 그러죠. 자, 역사는 그만큼 하고 문화는요. 문화라는 게 뭐냐면은 문화는 문신 알아요? 문신이 뭐예요? 몸에 새겨진 거죠. 이렇게 막 이렇게 뭘 막 파가지고 거기다 먹물 같은 걸 이렇게 빠지지 않는 먹물 같은 거 새겨서 몸에 그거 한번 새기고 나면은 빠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말하는 거 뭐 빼지는 것도 있다 그러는데 아예 딱 해서 그냥 몸에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세포가 다 나중에 해체되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그게 문신이에요. 몸에다가 새겨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문화는 뭐냐? 문화는 몸에 문신이 있는 것처럼 정신에 있는 게 문화라고 보면 돼요. 문신이 빠지지, 문신을 어떻게 없애버릴 수 없듯이 문화도 우리 정신에 새겨진 거라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화, 한번 우리 속에 문화로 새겨진 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몸에 문신이 있다면 정신에는 문화가 있다. 그럼 문화가 뭔지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인이 외국에 가서 오래 살면요, 김치, 된장찌개 등 한국 음식이 그립다 그러죠. 그리고 이걸 먹으면요, 먹다 울어요. 외국에서 살다가 김치,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먹으면요, 먹으면서 울어요. 그걸 한국인이 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눈물 나요. 왜냐하면 그 음식이 뭐를 상징하고 있냐면 한국이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을 멀리 떠나서 그리운데 그게 김치찌개를 그냥 먹으면은 그냥 그대로 울면서 눈물 나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중국에서 18년을 선교를 하면서 중국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 그 마라탕, 지찌야, 루추얼, 따오샤오면, 만토, 바오즈, 뭐 요티ao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서민들이 먹는 음식인데요. 그 잘 사다 먹었죠. 저도 길거리 나가서 그거 사다가 먹고 마라탕도 이렇게 비싼 데가 있는데 시장에서는요 2000년 처음 갔을 때 량콰이라는데 이제 2원이면 한국 돈으로 300원이면 먹는 거야. 300원이면은 이만큼 끓여줘서 가족이 같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마라탕이라는 걸 줘요. 그러니까 그 추방돼서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음식들이 그리워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음식을 그리워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중국 선교사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한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상념이죠. 샹니엔이라고 하는데 중국말로 거의 목숨 걸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선교사라는 거는 그 땅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작심하고 들어간 거예요. 혹은 들어가서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럼 목숨을 거는 거라고. 선교사는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살다가 중국 안전부에서 추방되어서 나왔는데 그립죠. 마치 내가 한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김치찌개를 먹는 사람들의 마음, 그 울면서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먹는 마음처럼 선교사인 저는 중국의 서민들이 먹는 음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워하는 거고, 그게 음식에 들어있는 문화 코드예요. 사람들이 자기 어렸을 때 먹은 음식은 죽을 때까지 못 잊어요. 늙어서도 그거 먹어요. 그거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늘 예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자가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먹는 건 뭘 먹느냐면은 누른밥 뿌려 먹어. 네? 부자가 잘 먹을 거잖아요. 노인네가 돼서 다 없어요. 뭐냐면 누른밥 뿌려갖고 누른밥 먹어. 누른밥. 그게 자기가 어렸을 때 먹었던 거,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먹었던 거, 그게 자기가 늙어서도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게 아니에요. 음식은 아주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문화 코드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이제 해외에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뭐 내 가족들 다 가서 내 자녀를 해외에서 공부시키고 선진화된 교육을 받게 하겠다. 이런 걸 이제 생각하고, 내 자녀가 그 나라의 국적, 선진화된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살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서 정말 생각한 대로 자녀가 행복해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가장 구체적인 것이 미국으로 가서 사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주로 미국 가서 이제 살면 아주 뭐 행복하고 뭐 잘 됐고 인생 잘 폈다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그 삶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별로 없어요. 요즘 그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화제가 되고 있죠. 그 기생충인가 하는 영화 다음으로 지금 뭐 아주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있대요. 한국에도 이제 상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영 맞지? 방영이야? 상영이야? 상영이 맞아. 상연은 연극을 상연한다.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운 게 생각이 나서 잘못 말했나 하고. 자, 그래서 그 이민을 가서 살면, 미나리라는 영화가 뭐 이민 갔는데 아주 행복하게 잘 살더라, 그렇게 그 시나리오가 구성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민 가서 아주 애환이 많았다, 고통이 많았다, 눈물이 많았다, 그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저는 선교사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르치지 않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제 선배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좀 깨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선교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보다 제 선배 선교사들은 자기 자녀들을 외국에 나가서 하니까 잘 됐다.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다가 모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를 해라. 너 영어 해라. 영어로만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영어로 대화해. 그래서 영어가 결국 모국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애들이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거의 잘못된 교육 방침이라고 봅니다. 현재 선교사 자녀들을 말하는 MK라고 하는데, 이걸 미셔너리 키드스라고 그래요. 미셔너리 키드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그것은 문화적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를 모국어로 해서 자라나는데 정작 그 사회에서는 자신을 주류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아까 말했지만 한국인이나 아시아 계통이 미국에서 영어를 한다고 해서 받아줄 줄 알아요? 영국 가서 살면 잘할 것 같아요. 영국은요, 오히려 미국 사람보다도 더 강하게 이렇게 인종에 관한 거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걔는 대영 제국,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세웠던 나라예요. 걔네는 미국도 업신여긴다니까요. 미국 식민지였다 이거예요. 지금 니네 미국이 강대국이지만 결국 미국의 전신은 영국이고, 영국인의 그 후손들이 가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세운 거다. 니네는 우리의 후손이야. 그 뿌리는 우리야 라고 하는 게 영국에 굉장히 강해요.
그 영국 가서 살면 뭐 영어 한다고 해서 영국 가서 살면은 사람이 뭐 한국인이 거기서 대접받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만약에 부모님이 이 아이를 지금 저 영어를 모국어로 해서 해놓으면 애가 어떻게 되는가? 얘는 말이에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렇게 대우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가서 살자,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면 정서를 못 느껴요. 언어가 문화를 만든다니까요. 문화와 사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 영어가 모국어로 되어 있는 아이의 체제는 한국을 이해하지 못해요. 모양은 한국인인데 얘는 한국에 와도 거기에 그 적응을 제대로 못해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2세, 3세들이 저 중국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하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거기서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을 돌아와도 한국을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문화의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CK라고 하는데, 이거 서드 컬처 키드라고 그래요. 제3의 문화에서 애들은 자기 엄마 아빠의 그 제1 문화라고 하고 자기들이 살던 곳을 이제 제2 문화라고 해서 두 개의 문화. 만약 어떤 한국인이 부모는 한국인이고 자기들은 미국에서 자라났으니까 두 문화를 자기가 아주 잘 알아서 제3의 문화 형태를 갖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국제교육에서 TCK 교육이라고 해서 막 하는데, 이거 다 기반이 없는, 제가 심하게 말하면 이건 허튼 소리예요. 헛소리, 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는, 컬처는요, 랜드, 땅에 있어야 돼요. 그 문화가 접목되어서 지배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만 문화가 있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그 문화는 무슨 제3의 문화. 그럼 그 제3의 문화가 적용될 땅이 어디니? 그 땅 없으면은 이건 다 거짓이에요. 다 이건 허튼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교육에서 TCK라고 하는 교육을 하고 무슨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막 관심을 갖고 이걸 교육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뭐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하고 이걸 뭐 가르치고 교수가 돼서 하고 그러는데 다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내가 해갖고 막 했더니 이제 막 싫어하지. 이거로다가 막 이제 박사학위 따고 이거로 막 이제 무슨 어떤 학문의 세계를 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소리가 맞는 소리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맞는데 자기는 그거로 계속 수십 년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지,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러나 그걸 계속하게 하면 안 돼요. 그걸 계속하게 하면 얼마나 많은 애들이 그 TCK라고 하는 것에 빠져가지고는 근거도 없는, 땅도 없는 거기에 빠져서 잘못된 그런 학문들을 만들어내겠느냐고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직장이 외국에 발령이 난다든지 해서 가족이 외국에서 살 경우에 혹은 유학을 하여서 보다 많은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의 언어와 역사와 문화에 대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화에 휩쓸려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나의 자녀가 한국어를 못하고 영어를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녀의 혀를 수술케 하는 부모가 있다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제 내가 비판한 소리를 막 하고 싶은데 정신 나갔냐, 미쳤냐, 사실 이렇게까지도 말하고 싶어요. 애를 갖다 영어 발음 잘하게 하겠다고 애 혀를 갖다 수술을 해서 미국인, 영국인 그런 혀 구조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정신 나간 거죠. 미국인과 영국인의 영어가 달라요. 미국과 영국도 영어가 달라요. 지들이 다 영어를 쓰는데도 미국 영어 다르고 영국 영어 달라요. 발음이 다 다르다고. 어떤 것은 단어도 다른 걸 쓰고 발음도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한국의 영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콩글리시라고 하면 콩글리시를 막 비방하는데 어법을 비방하는 소리로 이제 비하하는 소리로 콩글리시 그러는데 발음 좀 다르고 어법은 맞고 발음은 다르면서도 하는 우리 한국의 영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대에서 시험 보는 게 TEPS라서 TEPS라는 게 있어요. 서울대에서 시험 보는 거. 우리 한국적 영어를 공부한 애들은 이 서울대에서 시험 보는 TEPS라는 영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거요. 토플 본 애들은 이 TEPS 보면 번번이 다 떨어져요.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외국에 해외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토플을 시험을 보고 뭐 직장 취직을 위해서 토익이라는 시험을 본다고 그러죠. 공무원들은 어떤 영어를 해요? 공무원 영어 시험 봐요.
공무원에게 적합한 영어 시험이 있다고. 옛날에 한자가 중국어가 우리 저 고려나 삼국의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이런 땅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중국어는 뭐냐면 이걸 한학이라고 했다고. 우리나라식 발음으로 바꾸고 뜻글자니까 우리의 뜻으로 바꿔서 한학이라고 하는 걸 했다고. 그렇게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어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발음을 그거 안 되는 게 많지. 그러나 많이 따라가서 해주는 건 좋지. 걔네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걸 다 좋지만 분명히 한국식 영어가 있어요. 그거를 막 미국식으로 해야 된다, 영국식으로 해야 된다. 하지만 중심의 것은 정확하게 갖고,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내 모국어와 내 문화는 정확히 갖고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그 언어와 문화에 대한 걸 살펴봐야 돼요. 외국에서의 삶에서 제가 대표로 드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길리기아의 타르수스 출신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이런 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당시 로마 제국 전체니까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죠.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에게 히브리어를 모국어가 되도록 교육했어요. 엄마 아빠가 쓰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배웠다고. 아이가 바울이 어렸을 때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교육은 당시 로마의 보편어인 헬라어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는 헬라어를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 어려서 학교 가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를 따라서 히브리어로 다 배워놨어. 그게 모국어는 히브리어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치원을 가든지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요즘 말하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헬라어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그냥 둘 다 능숙능통한 그런 애가 되는 거지. 바울은 두 언어가 그리고 뭐 섞이거나 언어가 섞이는 것도 없어. 엄마 아빠를 따라서 히브리어로 된 가정의 문화를 그대로 다 배웠어요. 어려서. 그게 딱 장착됐다고. 자기 속에. 그게 모국어고 모국의 문화야.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면서 헬라어가 뭐고 헬라 세계가 뭔지 로마 세계가 뭔지를 그 다음 그 위에다가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마치 예수님의 신인 양성 교리와 같아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인간으로서의 인성이 다 있어요. 이 두 개가 다 그렇다고 섞이는 게 아니에요. 이 섞이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 구분하여 두 개가 다 있어요. 주님께서 그 사용하시는 성품에 따라서 이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히브리인과 얘기를 할 땐 히브리 문화로서 다 해요. 로마 사람들하고 헬라 사람들하고 얘기할 땐 헬라어로서 그들의 문화와 언어에 맞는 것을 다 그대로 능숙능통하게 다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나 외국의 주재원으로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바울이 자라난 것처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모국어가 분명하게 자기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세계 국제어, 오늘날 들면 영어나 이런 것들이 그 위에 아이에게 무기처럼 장착이 되도록 해주는 게 돼야지, 그걸 모국어를 다 버리고 영어를 하는 것이 세계적인 아이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을 가르쳐 놓으면은 이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어입니다. 다른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으로서 어떤 문화이냐라는 게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인은 미국 영어를 쓰기 때문이고 한국인은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그런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언어는 단지 사상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고 그 언어를 사용함에 따라서 오히려 언어가 사상과 문명과 문화를 결정해줘요. 이걸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이라고 그러는데, 스트럭처럴 랭귀지라고 하는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도요,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언어가 하나일 때 그 과학기술 문명이 엄청 발전해서 하늘에 탑을 쌓아 올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한 반하나님적인 그러한 그 인본주의의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무슨 천둥 번개를 쳐갖고 죽인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거, 언어를 그냥 흩어놔 버렸어요. 언어가 흩어지니까 인간은 단합이 안 된 거예요. 언어가 흩어지니까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민족이 되어서 온 세계에 흩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명령을 자기들은 의도하지 않은 건데
언어가 같은 사람이 흩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은 각 민족의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뭘 말하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민족의 단위, 언어로 구분된 민족의 단위는 예수 재림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끝으로 이제 역사와 문화 했잖아요. 세 번째 건 간단해요. 예수님에 대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영원으로부터 다가오는 거예요. 역사를 왜 해야 되는지 얘기했냐면 시간의 수직적인 성향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역사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시간의 수직적 성향을 통하여서 사람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다. 문화는 언어를 핵심으로 하여서 공간의 수평적인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수평적인 거예요. 이 언어를 쓰는 이 한국인이라고는 이 대한민국의 땅, 북한, 그리고 조선족이 있는 땅, 그리고 고려인의 땅, 제일동포들이 있는 땅, 미국 재미교포가 있는 땅, 그 정도의 사람들의 이 수평적인 공간 속에서의 교류, 여기서 언어가 만들어내는 형성하는 게 문화라는 거예요. 가장 문화를 만드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언어가 대표적인 거예요. 역사라는 건 수직이에요. 저 위에서 지금까지 이 수직으로 내려 꽂는 그 역사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이 오늘날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수직이고 문화는 수평이에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좌표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깨닫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요거를 깨닫는 사람이 역사와 문화 속에서 자기 좌표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X축, Y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위에서 내려오는 전체적인 면에서가 역사고 이 수평의 면이 문화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시공을 만들어내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영원으로부터 오는 하나의 면이 또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가 예수님이라는 게, 기독교인은 바로 이 역사와 수직적 시간의 성향인 역사와 이 횡적인 문화, 언어를 통한 문화의 공간의 그 만남 사이에 영원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 꽂아오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꽂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과 무한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아는 사람은 시공 속에서의 존재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역사와 문화로 시공을 알고 거기에 영원으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자, 영원과 무한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일반인은 모르는, 걔네들은 시공만 갖고 있어. 똑똑한 애들이, 그중에 똑똑한 아이들이 시공을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시공을 창조하신 분인 영원과 무한의 존재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게 뭐냐? 바울이 말하는, 지금은 너희가 희미하게 하나님을, 너희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으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뵙게 될 것이다. 아니,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겠어요? 나중에 창조자이신 그분을 만나는 경험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겠느냐고? 없다고요. 바울이 말하는 걸 통해서 보면 그 예수를 통해 아는 자가 우리의 창조자이신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이제 X, Y, Z 수학처럼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를 역사와 문화와 예술을 저는 수학으로 보면 이게 X, Y, Z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갖는 사람은 바로 수학에서 X축과 Y축과 Z축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X축은 시간의 수직적인 역사이고 Y축은 공간의 수평적인 문화입니다. 그리고 Z축은 영혼으로서의 예수님과의 접촉이며 성령의 내주입니다. 일반인들은 X축과 Y축, 즉 역사와 문화를 알아도 변화돼요. 사람이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알고 자신의 좌표에서 사는 것임을 안다는 거예요. 역사는 시간의 수직이고 문화는 공간의 수평입니다. 이 둘을 다 알면 우주의 삶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즉 시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영원의 하늘로부터 오는 Z축인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과 무한의 좌표가 나옵니다. 그때 인간은 비로소 우리들 자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이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역사와 문화와 예수님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땅과 하늘 그리고 영원과 무한에 닿는 좌표가 있어요. 그것을 알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제가 이와 같은 설교를 혹은 강의라고 할 만한 이것을 준비를 하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 맞는 소리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저는 조금 더 분석해서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에서 우리들의 자녀를, 청년들을 그리고 어른들을 교육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문화와 예수를 삼위일체로서 우리 속에 하면, 이것을 신앙하면 제가 볼 때는 흔들릴 일이 없어요. 역사 앞에 분명히 서고 하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좀 흔들릴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원론으로도 이것이고 선교를 하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에도 이것을 제대로 적용하여서 지금은 기독교가 축소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도 비판들을 많이 하고 또 기독교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행실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측할 때 이것이 만약에 축소되는 거라면, 기독교가 일정한 시기 축소되는 거라면 다시 부흥시킬 걸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럼 어떻게 부흥시킬 거냐? 그러면 이 남은, 이걸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올 때 유대교 공동체, 아까 말한 그 고레스가 돌아가서 너희들의 유대교를 잘 지켜라, 너희 하나님을 잘 믿고 지켜라 라고 할 때 그때 돌아오는 에스라가 생각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제대로 남겨놓을 건가? 이걸 제대로 남겨놓지 않으면 부흥할 수가 없는 거거든. 이 사람들은 에스라가 그때 해놨던 이 어떻게 제대로 남겨놓을 건가를 제대로 남겨놨기 때문에 2500년 후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거라니까요. 기원전 586년에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이 나라가 없어졌다고. 그때 이후로 나라를 하스모니안 왕조 때 조금 세웠던 거 이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로마에 재점령당했는데 독립국가 세운 적이 없다고. 2500년 동안. 그런데 이 사람들이 1948년 5월 14일에 와서 유대인의 나라를 다시 세운다고. 민족이 2500년 동안 안 없어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히브리어,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13살이 되면 반드시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읽어야 된다고. 바로 미츠바라고 성년식은 13살 될 때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반드시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나라에 살든지. 그래야 유대인이 돼요. 이렇게 가르쳐 놓는 이 엄청난 언어, 그 언어가 문화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역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꿰뚫고 있는 거야, 얘들은. 그러니까 역사와 문화가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망하겠느냐고. 이건 2500년 지나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던 나라의 사람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을 다시 세웠다고. 그 힘이 좀 전에 제가 말한 역사와 언어, 그 문화,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그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와 문화와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세워져야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타고 뭔 일을 당해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기독교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끝에 저 혼자 흥분했네요. 그냥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가슴에 새겨서 그런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